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3장인데요. 1절부터 15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자, 20살 약관에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나어린 그를 무시하고 이제 큰형이 된 아도니아를 옹립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왕정이 든든해지자 그가 지낼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7년 반 그리고 이어서 왕궁에 13년 총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국가적인 대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업들을 시작을 하면서 솔로몬은 아직 중앙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원했는데 아직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윗의 장막은 너무 작으니까 어떻게 하면 번제를 좀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해서 가장 큰 산당이 있던 기브온으로 향했습니다. 산당이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보기 어렵지만 이제 옛날 마을에서 이제 외곽으로 나가면은 좀 높은 곳에 위치했던 그 선앙당 비슷한 데가 있었죠. 큰 나무 있는데 이렇게 막 제사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죠. 이런 식으로 그거보다는 좀 더 크게 이제 제사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산당이라고 합니다. 좀 높은 장소에다 마련을 해놨어요. 예, 이 사울과 다윗의 시대를 거쳐오면서도 여전히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그런 산당들에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것은 이제 사사기 시대를 거쳐온 그 아픈 흔적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왕들의 역사 가운데도 산당이 온전히 타파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어쨌든 이 산당에 가서 기브온산 큰 산당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왕이 행차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기브온에 도착한 솔로몬은 제단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는데요. 이 일천 번제라는 용어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적지 않은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뭐 당장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천 번의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소원을 말해라 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솔직하게 목사라면 헌금을 강조할 때 너무나
사용하기 좋은 본문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지. 용기 있으면, 그게 어떤 용기인지 모르겠어요. 용기가 있으면 이 본문은 정말 그런 설교하기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1,000제물을 드린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처럼 1,000번 정성껏 헌금을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든 그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아멘 하고 싶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게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딱 이런 이야기가 본문이 있는데 안 하기 애매하죠.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이어서 소원을 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더니 그 소원이 마음에 들었던 하나님이 지혜 외에 부귀와 영광 그리고 장수까지 덤으로 줬다는 이 성경판 금도끼 은도끼 얘기. 금도끼가 네 거냐? 아닙니다. 은도끼가 네 거냐? 아닙니다. 쇠도끼가 내 겁니다. 오, 너 착해 착해. 완전 착해. 이러면서 금도끼와 은도끼 다 같이 줬다. 완전 성경판 금도끼 은도끼 얘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큐티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속으로는 돈 하면서도 기도할 때는 이제 이 지혜를 구해서 돈에 자식이 막 똑똑해서 대학 잘 들어가고 무병장수까지 얻어내야겠다는 이 탐욕에 불을 지필 소재, 좋은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00번제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0 burnt offerings라고 되어 있어요. 1,000 burnt offerings. 1,000 burnt offering. 그래서 제물을 1,000번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1,000의 제물로 번제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1,000의 제물로,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물로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또 다른 방향으로 가죠. 복잡해집니다. 제물은 소나 양, 염소 같은 가축 아니면 그 힘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최소한 비둘기였을 텐데 서로 비둘기라 할지라도 1,000마리면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솔로몬처럼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많아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어느 쪽이든 다 이제 참 머리가 뜨끈해지는 거죠. 그런데 당시 기브온 산당에는 제단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산당 자체는 커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산당이 크다고 해서 제단이 뭐 100개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단은 하나입니다. 제단은 하나뿐이었어요. 가축을 그 제단 위에 위로 차곡차곡 쌓는 게 쌓아서 막 포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하루에 오전과 오후에 2번씩 드리게 돼 있는 이 상번제 때 늘상 드리는 번제라 상번제라 하죠. 이 오전과 저녁 무렵에 드리는 이 상번제 때 소는 뭐 제단 하나에 2마리를 올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를 매번 2마리씩 드렸다고 해도 그러면 하루에 4마리니까 1,000마리면 250일이죠. 거의 1년 가까이 제사만 드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완전히 불로 이렇게 재가 되도록 사르기 위해서는 마른 장작 50kg 정도가 필요했는데 도대체 1,000마리를 태우기 위해서는 아마존을 끌어다 넣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가뜩이나 나무도 부족한 이 중동 지역에서 이 땔감 구하는 것 자체도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한 몇 개월은 땔감 모으는 데만 먼저 시간을 쓰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해야 될 거예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과 그리고 기브온은 15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걸어가거나 이제 왕은 노새를 타고 간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결국 걸어가기 때문에 왕복하면 반나절 이상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15km이기 때문에 제사에 쓰는 제물은 제사자가 직접 잡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제사장이 잡아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자가 직접 칼을 찔러가지고 피를 내고 각을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제물들을 갖다 놓고 제사장에게 내가 1,000마리 이렇게 내 왕이니까 돈 많아 소 1,000마리 놓고 할 테니까 나는 일단 한 마리만 하고 나머지는 999마리는 제사장 당신이 좀 해주시오. 내가 나중에 거하게 살해하겠소.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열일 다 제쳐놓고 국정 완전히 올스탑 시켜놓고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이 왕이 제사에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기브온에 있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또 다음날 와서 또 드리고 또 다음날 와서 또 드리고 이걸 250일
그러니까 뭐 쉬는 날도 있으니까 1년 이상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천번제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돈 많은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천은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백만장자라는 말, 지금은 백만장자는 별거 아니고 억만장자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쓰고 있죠. 거기서 말하는 백만이나 혹은 억만처럼 많다는 의미의 관용어였습니다. 이게 천이에요,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3천에서 3천 년쯤 전에 그 당시에 이제 이 천이라는 말은 많다라는 관용어였습니다. 천보다 많은 그럼 어때요? 겁나 많다. 이 강조죠. 천은 많다.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 근데 다윗은 겁나 많아. 그러니까 이제 만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강조의 용법인 거예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몇 번이나 기브온에 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딱 한 번 왔는지도 모르고 몇 번 더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왕이 기브온까지 직접 행차를 해서 직접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온 정성을 다하는 그 감동스러운 모습에 솔로몬 왕이 많이 대단한 뜻이라는 의미의 그런 일천의 번제, 일천 번제를 드렸다. 솔로몬의 제사는 천천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겁니다. 솔로몬의 제사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종교관과 함께 뭐 100배, 300배, 1000배, 뭐 3000배 이런 거 이 부처 앞에서 절하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래서 뭐 교회도 뭐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수능 이제 내일 수능인데 수능이면 뭐 그 앞에서 막 절을 하잖아요. 봐서 엄마는 막 그 산에 올라가서 막 불공 드리고 있고 자식 시험 잘 보라고 이런 불교 문화 그리고 굿을 들이며 온갖 치성을 다하는 무속 문화권에 속해 있는 한국인들에게 1,000번 제물을 정성껏 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종교성을 자극하기에 정말 너무나도 좋은 소재입니다. 1,000번제를 빨리 드려가지고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 3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주일에만 오면 1년이 52주니까 3년 넘네요. 한 6년 걸리네요. 그런데 뭐 수요 예배 정도 오면 3년 정도. 그걸로도 너무 길잖아요. 소원이 빨리 성취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새벽 예배 다 참석하지, 수요, 금요에, 구역 예배에, 거기다가 이제 뭐 주일 예배, 오전, 오후, 뭐 저녁 있으면 저녁 예배까지. 그러면 일주일에 한 10개 가까이 드릴 수 있죠. 거의 뭐 목사 되는 거죠. 그 교회 상주하는. 그러면 이제 뭐 1년 안에 다 끝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 출석률 높아지지. 그 다음에 헌금 계속 들어오지. 이런 교회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목회자들이 비록 영어로 뭐 유창하게 이제 프리토킹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 영어 잘하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뭐 회화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어 성경 못 읽는 목사님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목사로 교육 받았으면 그래도 입학시험 자체에 영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읽을 수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어 성경만 한번 펴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아직도 이런 설교를 하고 교회에 1,000번째 봉투를 갖다 놓는 것은 성경 원문은 둘째치고 영어, 뭐 헬라어, 히브리어는 둘째치고 영어 성경조차 확인하지 않는 게으름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오용하는 탐욕에서 기인한 겁니다. 이거를 부정할 수 없어요. 결국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1,000번째 헌금이라는 것은 그런 봉투들은 교회 재정을 위한 목회자의 탐욕과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흔들어서 그 돈으로 그 얼굴을 가려가지고 내 소원 성취를 이루겠다는 교인들의 마음이 합해져서 탄생한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언제 1,000번제 하라고 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고 뭐 이런 수법 좀 쓰지 마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정성으로 신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들려는 이방 종교의 악습을 끊어내시고 고아와 같던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그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은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그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걸로 만족하길 바래요. 그 정도면 됩니다. 또한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깨진 가정,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형제, 자매, 이웃에게도, 이웃이 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물질을 드리는, 그 정도면 충분한, 그 마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탐욕이나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오직 기쁨과 감사로 자유함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헌금 안 해도 교회는 다 돌아갑니다. 정한되면 목사가 일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지 마시고, 그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오직 감사함과 기쁨으로 자유함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기록했고, 또 솔로몬 역시 정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그것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것을 보고 왕이 정성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번제를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제사는 천천히요라고 말한 것을 두고, 너무나도 교회들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악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 안에 이런 탐심과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라도 내게 유익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함과 어리석음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드리든지 간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교회의 사명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